아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얼굴을 보이시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늘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계신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르고 배까지 찰지어다 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은혜의 샘물, 생명의 샘물, 천국의 샘물, 평화의 샘물,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복음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또 천국의 근원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22회 수요 정원기도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에베네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요 정원기도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 21세기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2005년 5월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지금 침례신학대학교에 임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 지구촌 대붕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미 시작을 하셨는데 그 21세기 지구촌 대붕의 진원지로 심신대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의 표시로 부흥의 그릇, 성령의 그릇, 지속적인 합심기도의 그릇인 주요 정오기도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된 그릇 위에 주님께서 이제는 부어주실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수요 정오기도회는 참으로 신학생 시절부터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고 또 만나고 그래서 사도들과 같은 그런 체험적 확신을 가지고 또 치유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의 복음 전하며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옷자리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발전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발원지가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부흥의 일꾼, 복음의 일꾼, 생명의 일꾼, 성령의 일꾼들로 주님이 세우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통해 주님의 경륜을 따라서 놀라운 이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체 주제로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지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들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아는데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너희 곁에도 계시고 너희 곁에 거하시고 너희 속에도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밀고 계시고 또 심지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해서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으로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이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루어지면 정말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 이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지어다 받게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 6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온 땅에 분양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되 온전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이시다. 이것이 요한 신학의 특징적인 요소인데, 그래서 이제 일곱 가지로 이렇게 그 범주를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첫 번째 요소로 생명의 성령, 에스겔 예언자가 에스겔 37장에 예언했던 생명의 성령,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성령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힘줄을 놓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얻고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넣어주리니 이 생명의 성령을 넣어주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렇게 에스겔 몰짝이 생명의 환상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어둠의 권세에서 착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이 근원적인 해방과 자유, 이 근원적인 이 치유,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성령이 또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요소로 계시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보혜사는 계시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다 외워서 그 마음에 간직하시고 언제든지 끌어내서 복음으로 접하고 또 복음으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이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우리 영혼 속에 뜨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담긴 감동과 숨결과 생명과 권능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은 정말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지금은 기록된 글자예요. 그것도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글자인데 그 글자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생명과 영광과 권능이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 비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권능을 뜨거움으로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계시의 성령입니다. 계시의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 나중에 서로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마음이 카르디아인데 우리 인격의 근본이죠. 인격의 중심이고 근본입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주님이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와 같은 뜨거움의 역사, 계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뜨거움으로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로 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계시의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일원적인 이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에 담겨진 근본, 생명과 권능과 영광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하늘로부터 은혜로 부어주시는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분은, 우리말에 알게 하다라고 했는데 계시하다, 아포칼립토, 계시하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혈육, 사람이 가르쳐서 사람이 역사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의 은혜, 이 주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계시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계시의 성령을 받을지어다 복음의 일꾼들은 이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철저히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계시를 부어주실지 그 철저히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도 부어주세요. 내게도 부어주세요. 내게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도 부어주셨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는 본래 복음의 일꾼이 아니었죠.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막 그 밖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사울. 그 유대교 전통에 지나치게 열심인 사람이었고 교회 박해를 하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내가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거기 명사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가 받아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게 철저히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주권적인 은혜,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나타내다. 이게 아포칼립토, 계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계시의 은혜가 유대인 바리새인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런 빛을 보게 되었고 불러 떨어지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계시의 은혜가 그런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이 생애했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할지어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침신의 졸업생들은 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강력한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될지어다. 이게 제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16년의 기도 속에서 제가 받는 환상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침신의 졸업생들을 통해서 21세기에 이 땅과 지구촌 전체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마지막 대붕의 역사 이루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수요 총업 기도회를 그런 붕의 발원지로, 붕의 발전소로, 붕의 문자리로 주님께서 써주시리로 믿습니다. 이 계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아버지의 계시, 아들의 계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동사가 계시하다, 아포칼립토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자신이라는 것과 또 아들과 또 그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요 번역이 조금 애매한 번역인데 직역을 하면 아들과 또 그 아들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아들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유일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아들을 알게 되고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신비한 비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비밀, 은혜의 비밀, 성령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시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물론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이론입니다. 신학적인 이론, 성경적인 이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신학교 시절부터 레마로 다가오는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면서 뜨거움으로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이 레마 계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육의 근본이 바로 이 계시를 받게 하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16년의 기도 속에서 깊이 감동받고 도전을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신학교 교육의 근본은 계시를 받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 사도들에게 임했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셨던 이 복음의 계시, 은혜의 계시, 천국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21세기 침신의 학생들에게도 이 신학교 시절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아들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선 아들을 믿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학교 시절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찾아야 되겠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부어주세요. 내게도 부어주세요. 주님, 저도 계시의 은혜를 받아야 정말 사도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다 주님께로 돌아갈 게 아닙니까? 주님, 내게도 부어주세요. 내게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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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 성령의 절대적 은혜, 이 절박한 은혜, 절실한 은혜를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성령, 그 성령이 무슨 성령이라고 했죠? 은혜와 간구의 성령, 은혜와 간구의 성령,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된 은혜와 간구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혜와 간구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고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독자를 위해 장자 프로토토코스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죠. 독생자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통곡하게 만드는 은혜와 계시의 성령, 은혜와 간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은혜와 간구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갈급해지시고 절박해지고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권능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사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의 복음 전도하며 땅끝까지 나아가는 능력의 일꾼, 생명의 일꾼, 성령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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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